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은혜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사에서도 옷깃만 스치면 인연이라고 하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또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누구와 옷깃이 지금 스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옷깃이 스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아멘. 옷깃이 스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신진사님, 옷깃이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분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분 옆에 앉았어요. 지금 은혜가 충만하신 분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부족한 교회가 아니라 넘치는 교회 오셨어요. 어떤 교회?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연일까요?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알고 들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쉬운 걸로 바꾸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스케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 듣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다른 건 아니에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이름이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이름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제목이거든요. 레갑, 바하나.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거든요. 이 두 사람의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지명과 모든 사람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은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였거든요. 예수님을 판 사람인데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그 어떤 사람이 은혜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왜 빛이 납니까? 느부갓네살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신앙이 빛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이 사자굴에 풀무불에 안 던져 넣었으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고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하 4장에 이제 전반부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사람의 이름, 그 이름과 이 이름이 무슨 뜻인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3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지금 이 이스보셋 왕국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내려갔다가 요압을 통해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 나라가 있는데 왕이 있고 진짜 실권자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남쪽에 헤브론에 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손이 맥이 풀리고 언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언제 놀랍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라에 왕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군대에 조금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에 맥이 풀리고 지금 온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진짜 의지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어떤 자녀든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흔히 나타나는 손이 맥이 풀리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지금 이스라엘이 놀란 것처럼 놀라게 되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제 다음 군 지휘관으로 2명을 내정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이 2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자, 아브넬은 죽었고요. 이제 군 지휘관 2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2사람의 이름이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자,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이 군 지휘관인데 그들은 어떤 족속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인가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이름만 나올 텐데 지금 이름이 나올 뿐만 아니라 베냐민 족속이고 부에롯 사람이고 림몬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적는데 내가 어디 출신이고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시곡리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들이 부에롯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부에롯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에롯은 어떤 도시입니까?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 부에롯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한 족속,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사는 곳이에요. 기브온 족속이에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죠. 진멸. 그 진멸 당해야 하는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 중에서 이렇게 연합해서 도시를 이루고 사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부에롯이에요.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이 다 기브온 족속이에요. 자, 부에롯 사람이라는 것은 진멸당해야, 멸망당해야 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멸망받아야 되고 진멸당해야 되는 족속이 바로 부에롯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요, 굉장히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7족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요, 꾀를 냈어요. 그래서 가장을 합니다. 멀리서, 여기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 사는 족속인 것처럼 막 곰팡이 난 떡, 그 다음에 누더기 옷 이런 것을 입고 와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화친 관계를 맺는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 부에롯이 기브온 족속인데 그 기브온 족속과 화친합니다.
화친하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15절에서 이 기브온 족속 부에롯 사람들에게 한 세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화친을 했고요. 샬롬, 그들과 평강, 평화의 관계로 화친을 하고 그들을 살리리라고 조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맹세까지 한 것입니다. 원래는 진멸당해야 되고 원래는 멸망받아야 되는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화친 조약을 맺고 언약을 하고 맹세까지 해서 살아난 사람들, 그들을 살리리라는 그 조약대로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 기브온 족속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부에롯이 있는 거예요. 부에롯.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 누굽니까? 바나와 레갑이죠. 이 사람은 어느 족속이라는 거예요? 부에롯 족속인데, 부에롯 사람인데 죽어야 마땅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진멸당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화친 평강이 왔고 조약을 맺었고 언약관계가 되었고 맹세하여 결코 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전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언약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부에롯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였잖아요.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그 속임의 대가로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너무 감사한 내용이에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 기브온 족속은 일생 동안 그 자자손손이 성막에서 물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주님이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저주가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는 자, 물깃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자, 땔감이 되는 자, 연료가 되는 자, 성령의 불이 늘 꺼지지 않게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우리가 된 거예요. 성경의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또한 부에롯이라는 그 이름 뜻은요, 부에롯 그 지금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이름 자체는 부엘세바와 똑같은 어근이에요. 부엘세바는 무엇입니까? 맹세의 우물이죠.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죠. 어근이 같은 부에롯은 뜻이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에롯은 어떤 동네예요? 우물의 동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물 동네가 있죠. 줄이면은 두 글자, 수원입니다. 수원. 다시 말하면 우물의 동네, 그게 바로 부에롯이고 쉽게 기억하고 싶으면 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물의 동네, 물 근원이 있는 동네가 바로 부에롯입니다. 자, 이 부에롯 사람들이 또한 그 뒤에 보니까 부에롯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한 구절에 엄청난 비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은 짧지만요, 영적 계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자, 군 지휘관 두 사람 이름을 기록하면서 부에롯 사람이면서 림몬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들이요? 림몬의 아들들.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은혜는 부에롯의 은혜입니다. 진멸당에 마땅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조약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까지 하셔서 우리가 살아난 자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림몬의 아들들입니다. 자, 제가 주부에도 기재를 했지만 림몬은요, 성류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림몬이 성류. 자, 그러니까 림몬의 아들이란 뜻은요, 성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런 내용들은 누구의 이야기냐? 저기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를 성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성류는 붉은 과실이죠.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성류 드셔보셨죠? 예, 성류는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성류는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은 인간의 피와 가장 닮아 있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것을 검증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가서 석류를 사다가 딱 열어보세요. 빨간 피가 줄줄 흐를 겁니다. 그래서 석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씨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넘치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씨앗들은 풍성한 생명과 구속을 상징합니다. 자, 이 석류는요, 성경 안에서 참 놀라운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 가장자리에다가 이 옷술에다가 자 방울을 다르라고 하는데 무슨 방울을 다르라고 합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쏘 놓으라고 그랬어요. 석류를 쏘 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석류방울, 한 금방울, 한 석류방울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술에 금방울이 달려있고 석류로 만든 방울이 달려있는 거예요. 석류방울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대제사장의 옷에 금방울과 석류를 달아 놓았을까요? 자, 이것은 금방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울이잖아요. 금은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구속을 상징하고 방울이니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황금 방울이에요. 황금 종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으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구속의 소리가 나고 황금 종소리를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탄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황금 방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한 금방울로 오늘 주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석류 방울을 다르라고 했습니다. 석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했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들로 은혜를 아는 자들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림몬의 아들이란 말은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보혈의 은혜로 새로 태어난 자예요. 보혈의 은혜로 새로 태어난 자, 은혜의 가문에서 자라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하나와 레갑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버지 이름 보세요. 림몬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태어난 자.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생명의 씨앗이 얼마나 그 안에 많습니까? 씨가 뿌려지면 작지만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금방울이며 황금방울이며 여러분들은 석류방울인 거예요. 림몬의 아들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면 이름도 정확히 기록했잖아요. 림몬의 아들 2명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바하나이고 한 사람은 레갑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의 뜻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이 이름은 나의 이름이니까.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는데 뜻이 있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바하나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바하나는 고통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죠? 혹시 여기 내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웠어.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나는 잘 안 풀리고 지금도 고통스러워. 나는 고통의 아들이야. 나는 바하나 같아 하는 분 있습니까? 내 인생은 고통 그 자체야. 사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다 고통의 아들이에요. 고통의 아들. 바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안에는 복음의 향기가 들어있어요. 바하나는 고통의 아들이지만 복음의 향기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은 고통 그 자체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심을 통하여 나의 고난을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셔서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을 통하여 나의 고통을 주님이 짊어지심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고통의 짐을 주님이 다 짊어지심을 통하여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 그게 바로 바하나라는 이름 안에 담긴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다
고통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나에겐 참 평강과 행복이, 기쁨이, 구속이 온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자, 고통을 통해 얻은 자, 그게 바로 바하나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레갑의 이름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레갑은 전차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레갑은요, 병거 혹은 전차라는 뜻이에요. 바하나는 고통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레갑은 전차 또는 병거라는 뜻입니다. 전차는 힘을 상징합니다. 빠르죠. 자, 다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을 말해요. 전차는 뭐예요? 잘 나가는 사람. 여기 잘 나가시는 분들 많네요. 박 집사님 잘 나가잖아. 전차, 레갑, 고통의 아들 막 전차 막 다 있어요. 레갑 바하나, 고통의 아들은 주님이 고통 가져가셨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바하나이다. 나의 고통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 나의 전망과 나의 염려와 우울도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 선포하며 사세요. 자, 두 번째 전차의 아들, 빠르고 또 힘을 상징합니다. 즉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전차로서 잘 나가게 하시고 잘 사역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갑은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전차처럼 달리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림몬의 아들 바하나와 레갑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복음 중에 복음이죠. 거기에 부에롯 사람이랑 것까지 합치면 이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림몬은 보혈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바하나는요, 그리스도가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셔서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구원을 얻은 자라는 뜻이겠죠. 바하나는. 또한 레갑은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힘있게 달리게 하신다는 또한 레갑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해요. 우리는 오늘 부회로 족속이고 진멸당에 마땅한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와 화친 샬롬의 관계가 됐고 조약까지 했고 맹세까지, 살리란 그 맹세까지 하셔서 오늘 이처럼 살아있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림몬의 아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자이고 은혜를 아는 자이고 레갑이고 바하나의 인생으로 주님이 이제 구속의 은혜 구원받은 자로 달리게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놀라운 이름 안에 담긴 비밀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하 4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모습은 이스보셋을 칼로 목을 뱁니다. 왕. 사실은 이 왕이 조금 그 허수아비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왕을 목을 베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건넵니다. 그때 다윗은 이 두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수족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그들을 달아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은혜 능력으로 막 달리게 하시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달리는 자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이잖아요. 사실 수족을 다 잘라버리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은혜인 것이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자르셔서 뭔가 하려고 하면 손이 잘려서 못해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자체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열차로 달리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2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달리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으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조금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넘치게.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아멘. 이런 이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말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당신은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보면은 정말 그 다음에 꼭 기억이 나실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는 사실 이 스토리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은혜의 이름이 있을까? 다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정말로 행실과 여러 가지 모습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레갑으로, 바하나로, 림몬의 아들들로.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황금 종소리가 나고, 아멘, 성류, 빨간 그 성류처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씨처럼 생명을 퍼뜨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